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마음에 꼭 깊숙이 담아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오늘 제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예민한 분들은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 마음대로 나름대로 결단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아했던 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고 친구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돌아서 친구들에게 나 예수 만나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이었으니 이제는 검은색, 진한 청색,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주인의 옷을 입어야지 하고 늘 그 옷을 입었는데 어느 분이 이것을 이제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봤더니 이만큼이 크더군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걸 고쳤냐면 맞는 분에게 주려고 했는데 목사님 왜 제가 보내준 옷 안 입으십니까? 어떻게 한 번도 안 입으십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였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검은색과 청색을 아주 진한 청색을 벗어버리고 이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뭔가 불편해서 또 들어가서 바꿔 입으려고 하다가 다시 검은 옷으로 바꿔 입으려 하다가 다시 또 나오다가 몇 번을 들락날락 하다가 그냥 가자 하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섭더군요. 왜냐하면은 그저 이 색깔 달라진 옷이 뭘 그렇게 불편하겠습니까마는 늘 검은색과 그렇게 어두운 색만을 입다가 이 옷을 입으니까 강대상 올라오기도 불편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 하는 생각도 갖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셨을 겁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늘 그 색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오던 제가 이런 브라운색을 입고 올라오니까 이 마음이 저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거구나. 사람은 색깔에도 습관이 되어진 거구나. 삶에도 습관이 되어진 거구나. 그래 이제는 검은색을 못 벗어버리는 목사가 되어버렸네 하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서 산다고 하면은 그 습관을 벗어나 세상적인 것 하나를 턱하고 걸치고 나왔다 해도 우리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이거 입고 올라가기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저 옷 색깔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내 삶 속에 깊이 박아놓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은 절대로 피하며 살아간다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어 얼른 벗어버리든지 얼른 던져버려야 참으로 행복한 그런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가 인터넷 성도들까지도 귀한 것만 우리들의 몸에 익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불편해 어쩔 줄 몰라 얼른 벗어버려야만 편한
그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좀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꼭 그것들로만 여러분들의 삶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고백할 일은 이번 주는 마음이 아주 힘들었던 주일입니다. 결국은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걱정을 하느냐면 저 사람들이 얘기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목사님, 삶을 바꾸세요. 목사님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아시죠? 영적으로 점점 더러워집니다, 목사님은. 그런 공격을 요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한 분에게 이번에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교인이죠. 누군지도 본인이 밝히고요.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3년 전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을 새로 짓기 다시 이제 무너져가는 그곳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더군요. 이 산은 물이 말라버릴 거라고요. 그러니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대요. 설마 여기 하나님의 귀한 땅이 물이 마를까? 저건 세상적인 지식이야. 하고 아예 거기에 대한 건 방비도 안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물이 안 나온다면 수도도 안 돼요. 수도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가 물이 안 나온다면 그건 폐허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화장실 물섭도 어떻게 씁니까? 그러나 그것은 3년이 지나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한 3년이 지나자 현실로 다가와 이제 밥도 못 해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잠궈버렸어요. 화장실 물만 나오면 돼. 그런데 화장실 물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긴 폐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박보영 목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박보영 목사는 이제 당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걸 잘못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나 바꿀 수 있는 목사니까 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연락이 안 와요. 딱 끊어져 버렸어요. 참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제가 늘 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제게 말씀하신 분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양들에게, 그것도 어린 양들에게 목사의 가장 더러운 영적으로 타락한 부분을 보여주셔. 당신 타락했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면 정말 인격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제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 저분들이 얼마나 적에 맞았다고 하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번 주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고통스러운 일들도 제가 믿었던 일들도 이것이 완전히 역전돼서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영적으로 무너진 자일까? 이러면 끝나버린 거 아닌가? 내 사역이 끝나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워놓고 그 많은 기도를 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와서 사람들이 몰리며 이제 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게 하는 이곳이 과연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하는가 고민을 하여, 전 고민을 할 때는 그 자리에 안 있습니다. 얼른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저 밖에서 저를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바라봐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서부터 이게 뭐가 문제가 이상하면 가장 전문가를 데려다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해라. 물이 말랐다고 하면 우린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좀 타이밍이 늦었어요. 전문가가 오는 날이 전문가가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래 이제 한 3일을 작정을 하고 목이 많이 또 아프니까요. 왜 이렇게 이번 주일은 힘이 들었는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저 충청도에 콘도 있는데 2박 3일을 빌리게 되었죠. 저 혼자 가기는 그렇더군요. 우리 교회 전도사 하나, 또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마음이 몹시 아픈 남자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중학생을 데리고 또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 아이 이렇게 4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갈 바에야 힘든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야 되잖아요. 가서 기도하고요. 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오게 되었어요. 제가 다음날 얼른 다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너를 부끄럽게 안 할 거다. 거기선 다시 물이 콸콸콸콸 나올 거다. 그런데 아멘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말라버렸는데 거기서 뭔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까? 그 제 마음에는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일까? 그러다가 내가 미쳤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못하실 일들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을 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방주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가에다 라빵인가요? 목사님, 대구에서 폐암에 걸린 사람이 지금 마가에다 라빵의 목욕 철야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분은 다 죽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른 제가 거기에 마음이 힘들어 가 있다 할지라도 얼른 우리 전도사에게 그분 빨리 차로 모시고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해라. 내가 기도해드리고 다시 모셔다 다 드린다고 해라.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간절히 안수해 주는 가운데 제 마음에 또다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아. 하여튼 이분을 열심히 기도를 해 주는데 이분을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겨우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병원에 안 와서 혼자 걸어왔대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쪼그리고 있으시더래요. 뭐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쪼그리고 계시더래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를 보며 등허리가 너무 아파. 얼른 병원 가봅시다. 병원 가봤더니요. 자기도 암 수술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병원을 가봤더니 폐암 4기 말기라고 하더래요. 너무 기가 막혔대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자. 무조건 여기 왔는데 제가 없더래요. 그런데 다행히 어느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 있는데 가시죠. 그래가지고 불러서 안수를 해주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 다 모셔다 드리고 방도 제일 좀 따뜻한 방으로 모셔서 하루를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너무 믿음이 없는 저.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요 다음 주일 내일서부터는 마가의 다락방이 집회를 한 주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간, 다음 주에는 한 주간을 무조건 쉬어라. 제가 명령을 했어요. 왜? 거기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자동차고 뭐고 다 떠내려가고 올라오는 사람도 다 떠내려갈 테니까 사람들 떠내려가면 괜히 우리가 책임져야 하니까 한 주간을 무조건 쉬어라. 그리고 막힌 게 있으면 전문가에게 한번 뚫어보게 해라. 이것은 분명히 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10년이 됐으니까 10년 주기로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만 10년이 됐으니 이제 다시 한번 이곳에 기적을 베풀이라. 반석을 깨트려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쩌면 거기서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다음 주일에는 물이 너무 많이 나와 사람들이 떠내려갈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한 주간은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오지 마시고요. 큰일 납니다. 괜히 또 내려가세요. 그러니 이제 다음 주 세 번째 주에는 다 올라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올라오시는 분들은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고 제 목이 괜찮으면은 월요일서부터 시작하여 저는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을 이끌고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라고요? 다음 주는 절대 올라오시면은 큰일 나고 다음 주요. 그때 올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얘기했던 그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 올라오셔서 그 현장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쏟아져 나오는 물과 같이 여러분 인생의 풍성함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쓸데없는 얘기 그죠?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물이 많이 나온다면 제가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하고 과일 좀 사오세요. 과일 사오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사오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안에를 한번 들여다봐요. 그 밑에 거 어떤가? 왜냐하면 안에는 바깥에는 큰 사과들이 있는데 딸기도 아주 좋은 딸기들이 있는데 그 다음을 열어보면 그거보다 작아요. 그 다음을 또 열어보면 그거보다 작아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오히려 겉을 별 볼 일 없는 걸 집어넣어 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그런 과일을 파는 집이 있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거기 메어지게 많이 올 거예요. 이 집은 겉은 별 볼 일 없지만 속으로 들어갈수록 좋은 과일을 팔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로 소문나 있으면요. 그런데 겉은 화려하기가 짝이 없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잡하기가 짝이 없는 그 과일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과일들을 보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겉은 별 볼 일 없어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과일을 좀 주세요. 주인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가게가 꾸준하게 그렇게 판다고 하면 그 가게는 아마 굉장히 잘 되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장이 좋으면 당연히 내용도 참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3일간 가 있으려고 하다가 얼른 마음의 해결을 받아 오다가 애들하고 너희들 말이야 나하고 어느 곳 한번 좀 들릴래? 안성으로 한번 들려서 가자. 밤 늦었습니다. 그래서 칼국수집이 하나가 있는데 가서 2인분 2그릇만 주시고 2그릇만 주세요. 8명이 가가지고 2그릇만 달라고 했어요. 왜? 그것밖에 돈이 없으니까요. 애들에겐 사준다고 하고 그 대신에 건더기 조금에다 국물을 좀 많이 주세요. 밥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밥을 말았어요. 그냥. 그래서 거의 비벼지는 그 칼국수를 보고 아주머니가 국물하고 칼국수를 듬뿍 갖다가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나왔어요. 칼국수 2인분 값만 받으시고요. 우리 거길 가자. 우리 그 칼국수집을 가자. 가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때 이랬었지 않냐. 저만 가기만 하면 목사님 오셨어요. 그 요만했던 애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거기를 가자고 했는데 8시까지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일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추운 겨울에 그 국밥 딱 한 그릇만 먹여주시고 새벽에요. 다 데려가세요. 국밥하고 내 생명하고 바꾸려고 했던 안일옥을 가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기 가서 국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돌아왔는지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를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내가 있어. 그건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제가 부러워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가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우리 조성혁 전도사가 그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그걸 볼 때마다 부러워서 거기 가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던 교회가 지금 보니까 너무 작은 교회였어요. 내가 저 교회를 부러워하던, 평생 난 저만큼만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 그 교회였구나. 우리 조성혁 전도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을 보고, 목사님, 여길 뭘 그렇게 부러워하셨어요? 그저 한 20-30명 들어가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교회를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워하셨어요? 그러면 오며 참 찹찹한 여러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20명, 30명 들어가면 꽉 찰 그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했던 저였어요. 하나님, 가끔 마음이 힘들 때면 그 교회에 가서 몰래 가서요. 하나님, 저도 이런 교회를 꼭 좀 주세요. 앞으로 이런 교회 하나만 주시면은 제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면 우리 애들하고 다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 하던 그 교회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한 20-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작은 교회였더군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내 남은 삶 동안에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진실하게 살아가야겠다. 진실하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주시는구나. 이것이 내 소원이었던 교회가 지금은 성가대석도 이렇게 앉아 있고요. 보조 의자를 꽉 놓고 앉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제 결론은 진실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영적으로 버려진 종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어도 우리 주님과 나만큼은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나님은 누굴 가장 기분 나빠하실까요? 보면은 머리를 흔드실까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져 있는 종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종을 보며 가장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모양은 어느 뭐로 보나 좋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썩어 있는 그 성도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소문도 기가 막히게 나 있지만은 진작 그 속은 썩어져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교회를 볼 때 가장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머리를 돌리실 겁니다. 겉이 썩고 속도 썩었으면 당연하게 보겠는데 겉은 화려하고 겉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이 썩어져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는 당연하게 천벌을 받아야, 지옥 가야 마땅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외모를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그러나 그 마음속은 아닌 사람들, 겉으로 보면 진실하기가 짝이 없지만 속으로 보면 거짓된 자들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들을 싫어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마음 안을 들여다보질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으니, 내가 좋으면은, 믿음이 좋으면은 좋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아요. 그건 사단들이 주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칼같이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나를 재요. 남을 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잴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나 가는 길 맞아? 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해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정죄했어요. 내가 힘을 소유했다고 하여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욕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내가 맞으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것으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의 속은 들여다볼 수 없어요. 우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봐도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 누가 의심이나 했겠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그 속을 의심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어요. 성수 주일 잘해요. 주일 성수 잘해요. 새벽기도 나와요. 성경 공부 잘해요. 뭐 셀이니 뭐 순이니 이 가운데서도 리더가 되어야 너무나 잘해요. 새벽기도 잘해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잘 예배를 잘 드립니다. 목사들도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딱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다 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며 이게 내 몸에 익숙해지고 붙어버렸어요. 무서운 죄들이 이제 내 마음에 쌓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너는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만 합니다. 집회를 가면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기가 막힌 교회들도 여러 교회를 저는 봤어요. 이 사람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도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도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요. 성경도 가르쳐요. 줄줄이 암송해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려요. 수요일날도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만 아름다우면 되니 안에는 시체에 썩은 것들이 가득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천국을 놓치면 우린 다 놓치는 겁니다. 쓸데없는 모임이에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안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자꾸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쩜 바리새인 서기관들, 능력받았다고 하는 자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다 단절되어 버리고 눈물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얘기 아닙니까? 스데반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얘기도 하죠. 너 떠나라. 떠나기 쉽습니까? 떠나면 죽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떠나는 게 순종이에요. 너 네 아들 내게 바쳐라.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짐승을 잡듯이 잡아야 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을 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저 순종할 만하고 내 기분에 맞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은 과연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갈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순종이라고 보겠습니까? 내가 기분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순종하고 내가 힘든 것들은 이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자식도 자식도 바칠 수가 있고요. 가정도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가정을 버리게 하시고 기도원으로 뛰쳐 올라가게 하시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 40일간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40일간 기도해라, 뭐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내가 얘기하는 것을 순종해라. 사탄이 얘기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이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왜? 자기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스데반이 탁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네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랬다. 화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 의인들을 쫓아다니면 너희들은 죽였지 않냐? 너희들이 순종이나 했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외모로 보면 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속이 아닌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나 하나만 알아요. 우리 주님만 아세요. 속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방주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야만 돼요. 그 십자가를 정말 만나야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어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닌 자들의 어떤 삶을 사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던져버려요. 내게 좋은 것만 얼른 끌어안고 가려고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당신을 버려야 한다. 당신의 그 잘못된 인격들을 버려야 한다. 이거는 안 버리려고 하고 이것과 싸움은 안 해요. 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얘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 행동은 안 되니 입을 다물어야 해. 거긴 가서는 안 돼.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성령님의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에 물을 확 갖다 끼얹어버려요. 성령님은 점점 역사를 안 하시게 되죠. 예수님을 거역을 해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않았느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들을 다 핍박을 해버렸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을 알면서도 속사람은 아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거지 같고 더러운 생각과 잘못된 죄악들을 저지르며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구나. 저거는 맞아. 저거는 하나님의 진노구나. 우리에게 모든 이런 사건들이 또 하나의 그저 어쩌다 일어난 일들, 부주의로 일어난 일들로 우리는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내 속사람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참으로 한 주일이 힘들고 어려운 주일이었지만은 주님의 응답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고 저는 다시 왔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만에 하나 물이 안 나온다면
저는 끝나버려요. 그러나 한 주일간을 쉬고 온 세계로 나가는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매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틀리면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라 박보영 목사 개인이 틀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4살, 6살짜리를 두고요. 화가 났어요. 엄마는 또 이 둘을 죽여버려야겠다. 자기 자식인데. 연탄불을 펴놓고 애들이 늘어지자 자기 이 발하고 발 사이에 꽈가지고 애들 넓적다리 있는데 그것을 꽉들 꽈가지고 두 애는 정신을 잃었고 어머니는 연탄가스를 먹고 죽었어요. 애들도 당연히 죽어야 돼요. 더 먼저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기적같이 둘이 살아났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른은 죽었어요. 엄마는요. 연탄가스 가운데 이 두 아이는 살아나 애들의 신음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그래서 발을 제끼고 애들을 꺼내고 보니 다 썩었어요. 다리의 근육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요.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무릎 위를 다 절단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아이요. 그리고 걔네들은 무슨 상가? 절로 가기로 마을에서도 다 도장 찍고 그 절로 보내기로 했다가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에게 소문만 들었습니다. 얘네들의 얘기가 TV에 나왔었대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건 제 전문 아니에요. 저에게 보내주시면 세계를 다니는 종을 만들게요. 이 상처받은 애들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리도 다 비통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기적같이 얘 보호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술 많이 드시고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당장에 우리 집으로 애들을 데려왔는데 붕대를 이렇게 잔뜩 붕대를 한 채로 이 팔꿈치로 애들은 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들어오는데 썩은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팔뒤꿈치로 이걸로 걸어다니더군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애들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풀어라. 썩은 걸 풀었어요. 의사는 곧 다리를 잘라내야지 썩은 것들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다 풀었어요. 썩고 안에 있는 근육들을 빼버려서 뼈에다 가죽만 입혀놨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일단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하게 해라. 우린 기도를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얘네들은 걷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뻤던 게 어제 체육대회가 얘네들에게 있었어요. 체육대회. 이제는 6살짜리, 4살짜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 학교도 잘 다니고 적응도 잘하고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잘한대요. 그런데 어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침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걔하고 또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 목사님, 성현이가 2학년 전체에서 2등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기 끼지도 못했대요. 달리기 시합을 초등학교 2학년 반 말고요. 전체가 다 토너멘트로 했답니다. 얘가 전체에서 2등을 했대요. 얘는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하는 애였어요.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것 같고 연속극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 아이의 다리를 반드시 잘라야 한다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얘기했던 이 아이의 다리를 띄어서 전체 2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의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다음 주일에 여러분 눈에서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주실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 제 삶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건 어떤 공격을 하건 남들이 뭐라 하건 상관없어요. 떠나라 하면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 속사람이 어떨까? 우린 이것만 붙들고 그저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용사들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겉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욕을 당해도 능멸을 당해도 우리 재산의 모든 것 재산이 다 날아간다 해도 가정이 날 버린다 해도 속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